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토요일 이 시간 기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전도자를 기다리는 준비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에 붙어있는 제목이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나 아니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빌립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말이 좀 붙이기가 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만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공이고 안 받아들이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실패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의 씨는 어찌됐든 그 사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벗어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도전하고 챌린지를 합니다. 그럴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실 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을 하면 그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나의 수준에서의 삶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다 가긴 가요. 근데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갈리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기쁘고 맨날 에너지가 넘치고 맨날 너무 막 소망이 충만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익사이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익사이팅합니까? 맨날 똑같은 삶이죠. 그 삶에 익사이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똑같은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죠. 귀하죠. 더럽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갖다 내버리고 싶은 사춘기 반항하는 더럽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품고 살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이제 두 놈이 있잖아요. 두 놈. 한 놈은 나갔고 두 놈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한 명은 사춘기를 지나서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 저한테 너무 잘해요. 막 커피집 한 잔 타줘라 그러면 커피 막 딱 타가지고 먹습니다. 딱 주고. 너무 잘해요. 사춘기를 지났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합니다. 순종해요. 하는 거 다 순종해요. 근데 반대로 한 놈은 사춘기 이제 들어갔어. 뭐든지 불만이에요. 뭐든지 다 맨날 문 좀 닫아주세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맨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놈을 보는 거하고 맨날 정말 스윗하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듣는 기특한 놈을 보는 거하고 어떨까요? 제 마음이. 당연히 말 잘 듣는 아들한테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제 말도 아주 나이스하게 나가지만 맨날 이 반항하는 이 놈한테는 저도 사람인지라 막 말도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처럼 유치하진 않으시겠죠? 유치하게 막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존중하세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누가 예배 시간에 카톡을 안 끈 제 잘못이죠. 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버팅기고 있으면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건 귀하게 안 보시겠죠? 야, 나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해주고 싶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즉시 순종하여
이 복음 전파에 사용되고 있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도요, 사실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쭉 하시면 알겠지만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모르세요? 바로 전에 8장 바로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막 엄청나게 전파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내려와가지고 막 안수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사마리아 이 지방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거기에 쓰임 받고 있었고, 그 결과 복음이 잘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꿀먹은 벙어리세요? 잘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잘 먹혔어요. 막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막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충만함도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요새 말로 하면 부흥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 부흥의 현장에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거길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안 떠나고 싶었겠죠. 목사한테 막 부흥하고 있는 잘 되는 교회에 있다가 떠나라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 부흥하고 있는데 왜 가요? 거기서 더 그 부흥을 누리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 지금 부흥하고 있고 할 일 많은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이래야 되는 건데 빌립이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광야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잘 전해지고 있어요.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너무 잘 먹히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뭐하라 그래요? 노조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물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노 막 줘야 되는데 왜 다시 묻히러 가라고 하십니까?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빌립은 갔습니다. 일어나 가보니, 27절에 일어나 가보니, 갔다 그랬어요.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걸어가는 사람 아니고, 낙타 탄 것도 아니고 뭐 탔다 그랬어요? 수레를 탔다 그랬어요. 이 사람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 고급 관리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가라는 이 말에 좀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그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가라 그러나 생각이 들었겠지만 순종해서 갔더니 누가 만났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또 그 난생 처음 보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가래네요. 또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난생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 가라 그러면 못 가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빌립은 뭐 별천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수레로 가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이것도 이해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나아가래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곧장 또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즉시 순종해서 잽싸게 지금 또 간 거예요.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달려가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왜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 전파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기본이에요. 그랬더니 수레에서 내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였어요?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내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뭐예요? 안타까움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시고 성경 읽는데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믿었다고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순원들, 교인들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립처럼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눈앞에까지 갖다 줬는데 뭐 하고 있었냐?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찬스가 높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게 바로 이 내시를 향한 안타깝지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시는 복음을 몰랐지만 예배를 드렸고, 복음을 몰랐지만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뭐래도 그래도 교회 안에 와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세상에서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장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찬스 가운데, 가능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일단은 데려와봐. 약 파는 것 같지. 일단은 데려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 안에 이해하던 못하던 일단 앉혀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시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내시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빌립의 순종이 없었으면 이 내시의 구원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겠죠. 성령님께 순종하여 나온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주목합니다. 듣더니 뭘 읽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멘. 지금 누가 먼저 초청한 거예요? 누가 초청했어요? 이게 내시가 빌립 보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술술술 일이 풀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고 있지, 또 궁금하다고 빌립 보고 올라오라 그러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상을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부분이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공의로운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털 깎는 어린 양같이 너무나 순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양에 대해서 읽으면서 도대체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먼저 빌립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한 사람이 톡 나타났는데, 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익사이팅한 거죠.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네. 이런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빌립 보고 와서는 숟가락만 얹어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부러라도 지금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막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구약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판인데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이 메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곧바로 확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우리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꼬시고 달변으로 좋은 말로 해서 움직여집니까? 안 돼요. 안 움직여져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요. 자주가 아니라도 간혹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가 아무리 복음에 관심이 있고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빌립과 같이 순종함이 없었다면 말하잖아요.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고. 글을 읽어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 알고 싶어 죽겠는데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도 이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중요해서 돈을 벌려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봤자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은 모두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2주 전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자매님 계십니다. 소개 안 해서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소개하지 말라고 썼기 때문에 소개는 안 했어요. 저쪽에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이에요. 이선명 집사님이 미랄에서 만나신 분이래요. 저도 되게 친한 분인 줄 알았어요. 친한 분은 아니래요. 같이 봉사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가실래요? 아주 가볍게 뭐 그렇게
그렇게 뭐 내가 저 사람을 꼭 구원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가볍게 정말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 한번 와보실래요? 툭 던진 건데 그 자매님이 예상과 다르게 오겠다 하신 거예요. 가보겠다 그러신 겁니다. 이선명 집사님이 이제 59세 정도 되셨나? 그러시니까 이분 언니라고 부르시니까 60이 넘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셔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6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에는 몇 번 가보시긴 했는데 갈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도 들고 성경을 읽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다가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60평생 살아오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선명 집사님하고 같이 미랄에서 봉사하시다가 교회 가자라는 그 말을 듣고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는 못했지만 끝나고 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영적인 호기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궁금하시고 저것도 궁금하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은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예수 믿고 또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으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직감이 왔습니다. 예. 이게 직감이에요. 영감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얻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대화하다가 그냥 직감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매님이 그주예요. 그 선데이 지나고 그주 토요일 날 우리 오해선 원사님 이제 계시지만 오해선 원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복음을 이제 전하셨고 이런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서 뭐 교회가 지금 이상한 거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마치고 물어봤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 교회 오신 지 이제 2주밖에 안 되셨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난주에 뭐 영접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근데 설교 들으시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속으로 이해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잘 됩니다. 이해 잘 되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해를 잘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복음도 금방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원래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자주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네. 복음의 마음에 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는, 말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메시와 같이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자매님 같이. 만약 이선명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초대 안 하셨으면 그분은 언제 구원받았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진짜 감격스러웠죠. 진짜 기뻤죠. 인생 일대의 최대의 경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초청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사실은 여러분, 엄마들,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자식을 잉태할 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전에도 비교해 볼 수 없는 큰 기쁨이 새 생명을 얻는, 잉태하고 낳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무미건조해집니다. 재미없고 힘이 없고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신나요. 진짜 감사해요. 흥분되죠.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순간만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수많은 기쁨을 부모에게 줍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함께 이 가족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 가라. 아니, 모르는데요? 지금 사마리아에 더 있어야 되는데요? 저 수레, 내가 모르는 수레인데 왜 갑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희한하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가는 창피당할 것 같고, 내가 말했다가는 나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 사람한테 그래도 복음을 한번 전해봐, 나눠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오시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밋밋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많은 새 생명을 보면서 이렇게 기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익사이팅하구나. 다이나믹하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주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일생일대의 소중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기쁨이요, 큰 감격의 은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순종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 전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